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한 삶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만은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선언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죄는 없는데 오염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멀쩡하지만
그 기계와 그 기계가 너무 더러워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부정의 문제를 이게 구분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내가 부정해질 수 있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질 수 있어요. 또 부정해졌다고 해서 내가 내가 그 정죄함의 그 죄책에 이거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죄와 그 죄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또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에 멈춰 서 있는 그런 영적 유아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사귀려고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분하고 사귀려면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과 다시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더 정결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삶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나 짐으로 여겨지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약에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더 가까이 지내기 원하시면 예배에 빠지지만 안 되고 하루에 1시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반드시 사역하셔야 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쭉 어떤 그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만약 그럼 뭐 제일교회 가면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부담이고 숙제처럼 여겨지게 되면 저하고 가까워질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내가 목사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요. 제가 목사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제가 다 얻을 수 있다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 안에 쌓아놓은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제가 다 목사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기쁨으로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죠?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일들을 즐겁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힘을 들지만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 다들 뭐 다들 누가 설거지 좋아해요. 설거지 다 힘들죠. 집에도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 설거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또 뭐 설거지 힘들어가지고 난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밥 안 먹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 5년 하면 장로 준다라고 하면 줄 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 삼아.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데 설거지도 안 하면서 밥을 먹자니 또 뭐 눈치 보이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식분 준다. 교회가 식분 준다. 그러면 거기 아마 줄 서서 뭐 서로 하겠다고. 까짓 거 5년 못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정결하십시오. 라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작정을 하고 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뭐 이렇게 그 다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짐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힘들지만 이거 언제 이거 벗나 언제 이거 내려놓나 하는 짐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 것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자식에게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마라. 이게 어렵습니까? 자식에게 몰래를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식을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게 이상한 삶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나오는 각종 성범죄들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결하고 성결해지는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지 마.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믿고 다른 모든 것들을 네 인생의 신으로 삼지 마.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이웃집 여자하고 간음하는 거 이게 뭐 그런 이게 대단한 요구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입니까? 응? 내 어머니, 내 아비의 어머니, 이건 그 생모가 아니고 그 계모거든요. 네, 아버지의 첩이에요. 동침하지 마라.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당연한 삶.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이거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다 우리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안에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신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팔아서라도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어느 누가 자식 팔아서 부모의 욕심을 채웁니까?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나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해?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으니까 아주 당연하고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들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굉장한 무슨 신선이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성결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거룩해야 돼? 뭐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근데 딱 그럼 거룩이 뭐냐? 딱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지 마. 그 당연한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무 쉽네. 너 내 부모 저주하지 마. 당연하죠.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쉽네. 그게 너무 쉬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당연하죠. 왜 내가 남의 여자를 탐내요? 응? 내가 왜 남의 가정을 깨트려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나쁜 짓을 어떻게 해요? 거룩이 쉽네. 내 어머니, 내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 미쳤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무 쉽네. 또 동성연애 하지 마. 당연하죠. 징그럽게 그걸 왜 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너무 쉽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걸 왜 못 지키냐면 우리 안에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쉬운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아주 당연한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는 엄청나는 거예요. 뭐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그전처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있으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는 않아요. 그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내가 여기 계속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씀인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성함을 친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거야라고,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계시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을 때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죽일지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계속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실효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정도의 생명만 계속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심야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처럼 바다처럼 흘러야 되는데 그냥 시냇물처럼 근근히 흐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누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살아있어요. 숨도 쉬어요. 맥박도 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약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근히 일어나서 밥도 먹고 조금 밖에 나가서 외출은 하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뭐 또 걷는 것도 겨우겨우 걷고, 뭐 1m 걸어가는데 막 이게 뭐 1m 훅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내딛으면 1m잖아요. 1m 걸어가는데 그거를 한 5초 정도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생명이 약하다고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이 막 활력이 넘치면, 활력이 넘치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썩 들어가지고 이기저기 옮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생명이 넘치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표현은 활력이 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어떤 일이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생명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생명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정결해지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삶을 어기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산송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고 부정해지고 성결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오염된,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없으나 오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당연한 거. 정말 쉬워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긴 그걸 그냥 그거를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무슨 수행을 해라, 수련을 해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다 한 몇 달씩 굴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영, 그 생명력으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망이 되면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이전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거예요. 네. 바울의 열망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망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죠. 아유,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열망이 없으면, 뭐 이 정도 묻히는 거야, 뭐 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아셔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시는 기쁨만큼은 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그거 얘기만 듣고 말만 듣고 그게 뭔지도 못하고 평생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다가 그건 맛보지 못하고 끝내면 너무 여러분 후회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밖에. 주님 앞에 서면 없어요. 그런 기회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얼마인가에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상 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거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면 딱 구원받는 순간 딱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넣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채우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는 아무 때고 믿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늦게 믿고 짧게 믿으면 그만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약한 생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이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수십 년을 믿어도 그 생명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1년을 믿어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한 믿음의 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그리고 성결한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아주 쉬운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열망하고 더 그 일들을 원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